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저희를 택해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기뻐하여 우리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영광의 찬송 드립니다.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원한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0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립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배인선 권사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주님, 주일 예배에 저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였으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전쟁과 질병, 기상이변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가득한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반석과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상실된 것들을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저희들에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비전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문제만이 선명해지고 모든 것이 막혀버릴 듯 느껴질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는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선물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표 한번 힘있게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정목교회로 하여금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10월 한 달 동안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은 연합 찬양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 2부 예배 인도와 설교는 우리 서울 동북로에 계신 박덕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청소년 알파 모임 있고요. 하모니 중창단 연습은 오후 6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래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가을 소풍 떠나기로 했었는데 조금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심껏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요, 건강관리도 목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감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부득이 이번 주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게 된 점을 성도 여러분께 안타깝게 여기고 또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또 오늘 박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기대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플라워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플라워 중창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목교회는 2018년도 8월 달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왔지만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건물인 교회는 봤지만 아직 정목교회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계속 교회란 무엇이냐, 성령이란 성경에 대해서 또 강해 설교를 하시니까 제가 교회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새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적의 현장인 정목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쭉 이렇게 이제 마석에서 오다 보니까 가평에서 나서 26km고 또 북면에서 보니까 16km예요. 또 용서 폭포에서 보니까 5km예요. 근데 오면서 이렇게 계곡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과연 이 계곡의 산골에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신실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누가 하셨을까?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왜,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할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럼 복음이란 누구인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내용을 하려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인가 할 땐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 정목리에 정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세례를 전부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 없죠?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죽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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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죽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입니다. 월산교회 제가 6년 넘었는데 세례자 교육은 전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를 훈련시키는지 모르지만 세례자 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꼭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년에는 한 명이 있었지만 세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세례는 죽는 겁니다. 누구와 연합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당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머뭇머뭇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사람은 거듭났으며 이신칭이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1장 1절에 선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서신서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성경적인 위치는 사도행전 다음으로 나온 거니까 순서가 공관복음, 마태마가, 요한복음까지 다 있고 다시 사도행전이 있고 로마서가 그냥 로마서가 그냥 그렇게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구나 하는 것이라고 보시지 말고 사도행전 28장의 마무리는 이제 우리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도록 이제 그 예수님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보고 만진바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신 후에 5년 내지 6년 후에 바울을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가 단순하게 그냥 로마에 있는 교인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시지 말고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매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받았는데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느냐? 바로 할례와 율법 수호자들에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주일을 한번 지나고 난 후에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게 됩니다. 2500년간 시행했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나왔을 때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으므로 그 율법과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알고 그걸 계속 고수했던 그들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강림하셨는데 그 아들이 오신 것을 이제 부인하거나 아니면 가짜다 이런 모든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력들로부터 피해와 핍박을 받은 겁니다. 이 핍박은 엄청난 핍박이라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왜?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그 교회에 따라와서 누가? 유대인이. 이 유대인을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 가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와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과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 준수자와 율법을 폐기론자 사이에 여러 가지 세력들 가운데 단 한 사람 바울만이 고난과 고통을 받은 가운데 선물이 오늘의 산물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들을 때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지금 여기 정목교회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지만 또 도시에서 받지 못한 혜택은 또 보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공기도 좋고 좋습니까? 그러나 불편함과 또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육체적인 감내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자기가 생명을 지키는 말씀을 위해서 이 바울이 받는 고난을 그래서 제가 서론이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로마서를 읽을 때 바울이 정말 엄청 넘었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방법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고 그 아들이 바로 내가 보낸 아들이다 해서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모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말씀은 그 아들이 바로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우리에게 왔다. 아기로 오신 이제 알파코스 청년부가 매주 토요일날 알파코스 한다고 그러는데 참 아주 좋은 거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지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는가? 바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에? 너의 마음 안에, 신비 안에.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은 신비에 새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아들 그리스도가 열두 사도는 보았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첫 번째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이끌어가는 이제 오신 아들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심의 사도행전 29장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선포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사도라고 하면 저거 신사도 운동 아니냐 이렇게 또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판하는 또 학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도입니다. 아니 사도보다 더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고 상속자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 중에서 장자입니다. 장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장자로서의 일을 안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미완료 과거형은 과거에도 했었고 현재도 하고 계시며 미래에 언젠가는 분명하게 완료하신다는 하나님의 전능성 완전성을 나타내는 선포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월산교회에서 아동부에서는 이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계속 그 테마로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냐? 우리가 사람이 만날 때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첫 대면할 때 3초에서 5초의 이미지가 전체를 80%를 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사원은 항상 넥타이를 메고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할 때 이렇게 정중하게 합니다. 왜? 첫 대면 3초가 되고 그 3, 4초 지난 다음에 첫 대면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은 구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고 마태복음은 시작을 낳고입니다. 낳고. 그럼 낳고의 뜻은 뭐냐? 생명이 생명을 낳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설교가 15분까지 맞춰야 되네. 그래서 오늘 나는 그럼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다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은 로마서 전체를 끌어가는 것이며 또한 신약성경 후반부를 끌어가는 전체의 말씀의 리딩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사도로 부르신 바. 사도가 뭔가?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육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사도라는 말을 쓸 때
그 12사도와 예루살렘 교회는 네가 왜 사도냐? 언제 네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엄청난 비방과 핍박의 말을 할 때 분명하게 바울 서신의 모든 첫 장 첫 절은 사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 왜? 그렇다면 바울이 그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 논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다 사도다 한 말을 자체가 이제는 그 바울이 사도가 된 근거가 뭡니까? 내 안에 오신, 바울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이면,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도 분명하게 사도입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거룩하게 한 것이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택정함이란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데, 헬라어가 이제 바리새이라는 건 아시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SNF파 이렇게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파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하다입니다. 분리하다. 영어로는 아파트가 보니까 아파트가 분리된 공간을 갖다 아파트 바리새.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택정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택정함. 자, 우리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시켰는데, 죄악된 세상부터 분리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면 우리는 편합니다. 근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사도입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에게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시작은 예수,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우리는 누구냐?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창소 1절부터. 그러므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힘든데, 복음이란 누구인가 하면 쉽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으로 오셨고,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고, 다시 이제 공생의 생활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음과 그는 내게 없지만은 내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므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to be, 존재를 말합니다.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어떻게 바뀌었다. 그러므로 12장 시작하면 너희는 거룩한 산재물 드리라 하면서 to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이시면서 아들이 행한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 장로님 계신가요? 장로님? 지금 예배 시간에 장로님 계신가요? 장로님 안 계시네요. 자, 그러면 저의 이름은 박덕하입니다. 박덕하. 저의 이름은 박덕하입니다. 저의 이름은 박덕하인데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며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일을 했으며, 자, 이제 저의 이름의 완성은 언제까지냐?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름의 완성. 아직도 도상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도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럼 제 이름의 완성은 이제 언제까지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모든 하신 일,
신분과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는 다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들의 명칭이 120여 가지가 넘습니다. 120여 가지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떡을 먹는 자다. 또 내 자녀다. 내 형제다. 내 친구다. 120여 가지가 되는 말씀을 작 리스트 해가지고 읽으면 성경 읽을 때 눈에 콱콱 들어옵니다. 그냥.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은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자, 어머니가 날 낳으셨어요? 아버지가 날 낳으셨어요? 아버지가 날 낳으셨나요? 어머니가 날 낳으셨나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기르시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막 이 자식 공부나 하라고 그런 거 묻냐고 이상하게 드는 거죠.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낳고의 역사는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버지가 낳습니다. 무엇을?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낳는데 그 아기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만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 자고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어머니 몸을 통해서 우리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태어났다, 믿음으로 태어났다,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성경이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주셨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영생은 나에 관하여 말한 모든 말씀의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교 복음은 관계적이며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이제 중국 영어는 보면은 존명이 나옵니다. 존명.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존명. 명령이 나에게 살아있다. 자, 명령을 들었습니다. 명령이 나에게 살아있습니다. 그건 존명입니다. 존명. 그러면서 우리 영화에는 존명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꼭 장군이 부하게 때 명령하면 존명 이렇게 합니다. 존명. 그것은 뭐냐면 생명, 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함이고 관계적이고 순종입니다. 명령이 들어왔는데, A라는 명령이 들어왔는데 행한 것은 B,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 겁니다. 명령이 A가 주어지면
A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A에서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간 명령, 존 명대로 행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럽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조금만 작게나마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해서 5달란트 받은 것을 5달란트 낼 수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낼 수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만 남겼다 그냥 있다 그런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농촌에 사니까 씨앗을 뿌립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분명히 발아하고 자라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은 골수까지 쪼갠다고 하는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는데 그 생명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나온 것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그대로 있는 것은 죽었거나 사는 겁니다. 생명은 분명하게 밭에 씨 뿌려지면 그 생명은 발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발아했는데 보면 그 알갱이의 속은 다 없어집니다. 이제 밀 농사 져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충북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의 농촌입니다. 여기보다는 조금 넓어요. 그래서 산은 이제 한 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 5, 6km는 되는데 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걸 유심히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못 보고 이제 성장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 그 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밀이 알갱이는 다 없어지고 밀 껍질은 남아 있거나 없어집니다. 그 밀의 알갱이가 썩어서 없어지면 안 되죠. 죽어서 새싹을 낳는 생명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는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이제 우리의 몸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버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고통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의 고통은 100% 해결될 때가 언제냐? 죽으면 100%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삽니다. 영생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욕심.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자기 주장을 못하고 입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따라야 됩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서 그 땅에 기름진 복을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늘 축복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내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죽었으면 더 이상 죄의 말을 듣지 않는데 죄가 하나님은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무정이 가졌습니다. 이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했던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마음속에 두 세력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선택하고 이기시고 오늘 주일날 나오신 우리 정목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기심이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했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은 질그릇입니다. 오늘 성시교도 했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언제 깨질지도 모릅니다. 그 깨진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덧입혀서 이제 그 나라 갈 때까지 오늘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관계적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월산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택정함을 입고 이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0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큰 사역을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의 강건케 하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 대상 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로 11조로 선교로 각종 예물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일터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의 터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기도인데 집사님은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대기자 한번 해주시죠. 아이고. 그럼 이제 다음 뭐지? 찬송 에베네셀 하나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